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혹시 이 말씀 전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들어보신 분? 오늘 말씀, 이 말씀 처음 들어봤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외우고 또 잊을만 하면 잊을 수도 없죠. 계속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민수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예요?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신 거룩한 주일,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나온 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을 벌려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또한 서로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러한 교제하심, 우리와 함께하심, 이 자리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현장이 이 자리가 될 줄 알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삶의 구석구석까지 적셔지고 씻겨지고 정결해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강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어요. 아프리카 사바나는 탄자니아,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곳은 에디오피아인데 그 아래 그 케냐, 탄자니아 그 지역에 아우르는 이 동물 초원 그 자리가 그 사바나라고 있어요. 특히 건기가 되면 진짜 물 한 방울 없죠. 물 한 방울 없어요. 풀도 다 마르고. 이게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사슴 아시죠? 사슴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난 것 하나라고는 잘 뛰는 발. 우리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물을 찾다가 웅덩이 하나를 찾잖아요. 그런데 웅덩이 주변으로는 뭐가 많아요? 그런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가득합니다. 숲에 바짝 엎드린 사자와 하이에나, 치타, 가뜩이나 물을 찾아서 간신히 찾아서 물을 마시는데 물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악어.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비유하시기를 목마른 사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고 하루라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받고 누리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웅덩이 속에 잔뜩 우크린 그런 맹수, 악어가 도살린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못 가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자꾸 그 샛길 내서 길을 헷갈리게 하고 지치고 또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 세상에서의 그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 내 영혼의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는 길이 유일한 함께 나가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암송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목탁에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 있으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란 자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어제도 살았으니까 내일도 잘 살겠지? 이사야 55편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은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그때 찾으라. 미루지 말고 해찰하지 말고. 해찰하다 아시죠? 해찰하다 딴청피다. 전라 사투리 어문짓하다. 어문짓 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성령님께서 심령으로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조언해 주시고 주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실 때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생명을 전복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빚어 가시고 또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로 회복을 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며 또 교제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회복되고 예배하며 사명의 장인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입장에서 세상은 성도들이 발맞춰 살아가기 위한 비결의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휘어져 수수할 곡식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 곳, 바로 그곳이 또한 세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암송되고 기억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민규야, 두려워 말라. 유서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빠가 붙들어도 별로 안 돼. 힘이 없어. 하나님이 붙들면 되는 거예요. 민규야, 아빠가 세게 도와줘도 약해. 하나님이 붙들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물론 민규 그리고 유석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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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 부모님들이 감동이 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 부르신 분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또한 이루어 주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향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라. 나 좀 믿어다오. 민규야, 너 나 못 믿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 좀 믿어라.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염려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힘있게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진짜 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도와서 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너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다.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 모른 채하거나 후회한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내게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그냥 주문해 오는 거지.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 속에서 노예 생활의 그 과중한 노동 그리고 탄압 속에서 부르짖는 그 고통,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세히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해석하고 있더라.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격려해 주길 원하시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삶의 지혜를, 영원한 지혜를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약속 따라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백성으로 간증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도록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압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똑같이 받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같이 손을 잡고 영광 돌리는 이 모임이 뭐예요? 바로 교회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약한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늘 매일매일 시시때때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밝은 빛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이 마음 깊숙한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죄악된 자임을 우리가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밖에서 하나님을 감히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겠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감히 설 수 없어요. 죽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왜 분리가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밖에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 내가 더 잘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성령께서 내 안에 밝이 내 심령까지 다 밝히시니까 거기에 발견된 죄악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암덩어리 같은 습관적인 죄악들, 도대체 변하지 않는, 도대체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암덩어리 같은 이 불치병 같은 이 습관적인 죄악들. 하나님은 날마다 비추기를 원하시고 비춰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세상에 많은 과학들, 의학기술들, AI, 과학기술들. 제가 그 베타머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에게 그 선생님이 베타머 한국어로 써서 저한테 번역해 오라고 하네요. 얼마나 어려워야지. 그래서 제가 AI 있잖아요. 앱 다운받아서 베트남어로 번역 그리고 한국어 복사해서 쭉 놨더니 그리고 그대로 써갔더니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 썼어요? 고칠 게 없네. 그리고 너무 자세한 건 아니지만 좀 심플하게 틀리지 않게 잘 쓴 거예요. AI 기술이 우리 더 이상 언어 공부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기술이 엄청나요. 제가 그 번역할 때마다 얼마나 머리 아픈지. 예. 과학기술. 우리나라 K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 무기들 요즘 유럽 시장에서 또 아시아 시장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 무기 기술, 전쟁 기술, 그리고 우주 끝을 향해 달려가는 천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참 인간이 지혜롭다. 미래에 대한 어떤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그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얼마 전 코로나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다들 방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기간 다 기억하시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도 아파트 밖에 문 열고 나가지도 못하게 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줄쳐놓고 못 나가게 단속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모든 수출 모든 게 다 막혀버리잖아요. 이것과 관계가 다 막혀버리고. 이것이 인간의 또한 연약함입니다. 갈수록 자연의 그런 너무 빠른 이상 교원 현상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이 현상들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일본 계속 지진, 그리고 뭐 태풍, 갈수록 커지는, 계속 많아지는 그런 자연의 이변들 속에서 지구가 깨지겠다, 지구가 다 불타버리겠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의 이변 그 현상의 주범인 우리의 어떤 욕심에 따른 그런 뭐 여러 가지 오염 상황들을 우리가 다 노출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미련한 아닙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닌 줄 알면서 마치 불나방처럼 불이라는 그 형벌의 자리 지옥을 향해 내어 달리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그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늘상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석이? 예수님 곁에 늘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2명의 제자들. 그렇지. 제자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라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제자들조차도 바로 예수님이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들조차도 현실에 다가오는 그 태풍 앞에, 폭풍 앞에 두려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네.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잠만 자요. 저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잠이 와요.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들에게 나를 의지하는가? 기다려 보지 않았나? 예수님 몰랐겠어요?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간접적으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완벽한 사람. 유석이 가장 완벽한 사람 아빠? 아빠는 아니고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 아담과 하와 같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지옥에 내몬 주범 아니었습니까? 그 원죄의 주범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그 집안에서 최초의 가정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현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가인은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에 담을 쌓고 하나님께 담을 쌓고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잘났어요? 하와보다 예쁘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어요?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 내 가정, 내 주변의 삶들을 충분히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난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다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마음이 뿌듯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뭔가를 가득 채워진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 찢어지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그 심령이 복 있는 자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미쳐버리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갈급함같이 목숨을 담보로 웅덩이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그 현장 맞아. 입을 댔다 다리 떨면서 조심조심하고 목숨 걸고 안절부절하면서 잔뜩 긴장해서 어떻게든 물 한 모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한 말씀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타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 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 앞에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허약하고 연약한 자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과 어떤 어려움, 시련이 있습니까? 앞길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해요? 버러지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인생.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인생. 민규야, 지렁이가 어떻게 움직여? 지렁이 잘 걸어다녀? 이렇게 하지. 이렇게 꼬불꼬불. 하나님이 민규를 지렁이 같대.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뜻이야.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 속에 우리 존재가 보이기나 해요.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지. 다 잘생겼고 예쁘고. 아무리 높은 빌딩, 호치민시 높은 빌딩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호치민시 들어올 때 어때요? 다 그거같이 보이잖아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좋은 차? 별거 아니에요. 내가 뭐 몇 평에 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별거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우리 주님의 친밀하시고 섬세한 돌보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어요. 매일매일 직면하는 세상의 논리와 삶의 가치 기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요동치는 제 영혼, 제 마음을 잔잔하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매일 인정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인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런데도 혹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그림자 취급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수 없는 것 같이 그림자 같은 존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실제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아들을 세상에 사람 모습으로 보내고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고 결국은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어요? 그 말이 나오도록 그 처절한 모욕과 채찍질과 그리고 결국은 최고의 그런 중범죄가 당하는 십자가에 피 쏟고 물 쏟고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들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직접 죽었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장모님 생명 중요해요. 우리 유석이 생명이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유석이래요. 유석이. 자식을 나보면 알잖아요.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어떻게든지 먹이고 입히고 잘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어요.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혹시 우리 인생에서 그림자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른바 하나님으로 우리를 향해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 오더라도 출석 체크, 또 어떤 성경을 보면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마치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걸고 다니듯이 귀걸이, 목걸이, 장식품으로 걸고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이 아닌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 마냥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내 인생의 어떤 필요 존재로만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마리의 그런 강수 같은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또 적용해 살아가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뭔지를 순서를 매겼대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뭘 같아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뭐예요? 구절은 몰라도 외우는 말씀 혹시? 집사님, 홍 집사님. 땡. 어디 가세요?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히 언제 적용을 많이 해요? 수험생들 시험 볼 때. 나 시험 합격할 수 있어.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호치민 제가 다니는 사범대대 갈 수 있어. 또 개업할 때 내 회사가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어. 한 가정에, 그러니까 결혼, 우리 가정 진짜 행복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가득가득 담아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쏙 뽑아서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뭐 하길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길 배웠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아멘. 풍부,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뭐 성공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것도 충분히 난 가능하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 다 여러 번 들어봤고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 중에 백미라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아시면 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배경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만 쏙 뽑아서 그냥 내 필요대로 그냥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당시 이사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남유다의 그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있잖아요. 아직은 이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남유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모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 고향으로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자유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이국 땅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우리 오늘 2024년 70년 전이 언제요? 1954년 70년이 지난 삶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에요. 다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 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70년 이후 2024년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런데 같이 하면 1950년대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 누가 가요? 누가 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예배하러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 약 200만 명의 인구 중에 50% 100만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의 자유 선포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것도 선물 줘야 되겠네요. 몇 분의 1일까요? 몇 분의 1? 그럼 숫자로 몇만 명? 몇십만 명? 5만 명도 안 돼요. 20분의 1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예배의 장소, 나의 백성들아 돌아가다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아갔어요? 아무도 안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폐허된 땅인데 거기 다시 성전 세우고 또 거기서 밭을 일구고 살라고요? 여기서 충분히 먹고 떵떵거리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 문명의 발상지 중심지가 되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바벨론인데 그 땅에서 저 시골 말 그대로 서울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시골로 안 내려간다면서요. 아파트 팔아가고 시골에 살면 떵떵거리는데 절대 안 내려간다면서요.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하지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2세대를 지내면서 자리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 하나님 되어주겠다.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테니까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안 가요. 여기가 좋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적용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 종교, 어떤 그 세상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에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민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은 키가 막 굉장히 크고, 다윗은 10대야. 우리 민규 나이 또래야. 근데 그 골리앗 아저씨, 거인, 장군을 이겼대. 야, 나도 이길 수 있다. 우리 홍 주사님, 그런 거대한 거인이 다가올 때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아멘? 절대 안 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왜 거기 나갔어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요?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항상 잘 나가길 바라고 풍성히 받고 가게 되는 그 지름길이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그렇죠. 세상의 논리는 그렇죠. 세상의 종류는 그렇죠. 아니에요. 100이면 100, 골리앗 앞에 가면 다 죽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해한데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뒤로 하고 내 계획은 뒤로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신 감동,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 세상의 논리, 어떤 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한 거잖아요. 목숨을 담보로. 내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베탐에 살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 발견했습니까? 삶의 현장, 이번에 현주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 땅에 살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복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자리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그런 현장으로 가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좌절된,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도 타협, 어떤 합리적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매일 예배의 현장이 되어 주와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되어지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내 인생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남기신 고난의 그 십자가 나도 내가 지리라. 나에게 본을 보이신 본을 쫓아서 믿음의 허다한 그런 선배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또 박수치면서 오늘도 응원을 덧입고 온전한 성도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쌍쌍쌍 남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